가을비와 함께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겠지만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단순한 명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 암기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전체 문맥 흐름 속에서 또 니고데모와 관계되었을 때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큰 사랑이죠. 특별히 16절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 전체 혹은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높이 들림받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들림받은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여건, 모든 조건, 외형적인 모든 여건이 정말 좋은데 그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그런 수준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모든 조건들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 온전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아버지의 영광, 빛이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장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언된 구원자,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놀라운 모습으로 빛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관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정말 환한 빛이 이르러 왔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빛이 빛인 줄도 모르고 거절했습니다. 어둠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 대개 이제 한 가지 표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표적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표적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특별한 기적이 있었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표적이란 말로 설명을 하죠.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의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전 정결 말씀하시면서 뒤쪽에 가면은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정결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결례를 위해서 발을 씻고 손을 씻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즙으로 바꾸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물과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됐죠. 이런 장면들이 서로 겹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부터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된 사람들의 몇 실례들이 나옵니다. 3장에 누구예요? 니고데모. 4장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누가 나와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던 그 사람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빛을 거절한 것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례가 3장, 4장,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3장에 보면요, 개혁판에는, 개혁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개정 성경, 개혁판에는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던 단어인데 해석을 빠뜨렸는데 새로운 번역판에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그 말은 앞에 어떤 내용과 연결된다는 의미죠. 바로 앞에 내용,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행하시는 표적,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2장에 기록된 표적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표적,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선포하셨던 그 사건, 정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고 놀라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뭐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이끌려왔습니다. 이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또 친히 사람의 어디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눈으로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 본성, 그 성향, 기질,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변덕을 부리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뭐 사람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그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어쨌든 표적에 근거한 그 믿음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오고 믿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피상적인 차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셨지만, 보고 계셨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한 2년 정도 더 지나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터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갔어요. 떡을 얻어먹고 배부를 땐 참 좋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변덕스럽죠. 먹여주니까 반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지만 이내 식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한순간에 관심을 끌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진 인기, 또 순간적인 관심, 뭐 그런 것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얼마나 쉽게 변심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지만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기별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니고데모 앞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한동안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겉으로 잘 표현하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뭐 별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대해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2장 24절 25절에 언급된 전반적인 원칙에 속하지 않은 쉽게 떠나가 버리는 그런 여기 원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원칙,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있겠죠.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공중봉사 시초에 한 친구를 얻었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봉사를 채 이루기도 전에 끝장내려는 지도자들의 계획이 저지되었다.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죠.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할 때 니고데모가 여러 번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많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도모했죠. 그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참 흥미를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크게 연 사람이었다. 마음을 크게 열었는데 마음을 크게 연 사람치고는 별로 열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전적으로 앞장서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어서 3년 동안 그 결과가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씨를 뿌린 밭을 잘 아셨어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 밭이 어떤 밭인지를 아셨고 결국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간파하셨고 그 말씀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뭐 새가 쪼아 먹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뭐 싹이 조금 났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고 또 결실하게 되는 그 씨앗이 된 것이죠. 그의 마음, 그의 마음 밭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아셨고 믿어주신 것이죠.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인터뷰했을 때 그 말씀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예의주시했고 주님의 교훈을 늘 묵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회의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음모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모세 이야기, 광야의 불뱀 이야기,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예수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예시하는 장면이었다고 말씀했고 그 사실을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건 옛날에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뭐 뱀에 물리고 말 안 듣고 뱀에 물려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냥 그것이 하나의 그냥 피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그냥 전기가 그냥 22,000볼트 전기가 그냥 찌릿찌릿찌릿 흘렀을 거예요. 야, 이게 그거구나 그냥. 민수기 말씀, 구약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었구나. 눈이 크게 띄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구세주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까? 자, 그럴 때 그 어린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전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삶을 니고데모가 살게 됩니다. 또 자기를 존경했던 사람들,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또 심지어 박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 퍼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시대소망에 기록된 니고데모 삶의 특성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진리를 좇는 사람, 빛으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21절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과거에 어두움 속에 처했어요. 학식도 많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대 교회에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마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당장 발현되지 않고 잠복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뭐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저 그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온전히 경험할 때 신속히 싹이 트고 자라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처음 3년 동안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됐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속으로 계속 깊이 예수님의 교훈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점점 예수님께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는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재물에 대하여 가난하게 될 정도,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이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순간에 회심하고 결단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굳게 믿었다 그런 경험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가서 엄청나게 장난 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어떨 때는 중학교 들어갔는데 얼마나 예배 시간이 졸린지 아주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똑같은 분이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교실에서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졸린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졸려서 어쩔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똑같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순간이고 그런 경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뭐 그 경험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진 않았지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험이 있죠.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지 진리에 의하여 어떤 삶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덥지 않게 보였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된 것이죠. 하나의 예증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 니카이, 니카오, 나이키 같은 어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예요? 승리란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지도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가정도 든든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인품도 탁월해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니고데모가 잘 생겼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거 다 갖추고 미모까지 훈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타가 공인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걸 보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6천여 명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천 명 정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리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250만 명 되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310만, 해봐야 560만, 6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사내들인 회원이 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0.1% 상위 0.1%의 사람인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정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파는 의미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죠. 분리됐다. 왜요? 경건파 하시딤입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시리아의 장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아주 악랄한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고 원칙을 지키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세속적인 흐름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정말 무던히 애를 썼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가 바로 뭐예요?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 역행하는 모든 것들과 분리되겠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먹는 것, 또 정결의식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정말 탁월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말 그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율법을 그저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외형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현저하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차원에 속해 있다 이것이죠. 육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육, 죄악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결국 니고데모도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추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다니엘서 말씀처럼요. 시편 51편에는 내가 어떠한 가운데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인으로 아예 임신했다는 것이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나는 원래 성경이 말한 대로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을 주셨나요?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말씀 아니죠. 타고난 악한 성향이 있음을 직시하고 정말 내 이 처절하고 절망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경험.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나요?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자주 죽으시나요? 자주 죽어야 됩니다. 자주. 안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육적인 본성이 자주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교인, 아무개 장로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되다는 말은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코프라는 단어입니다. 거짓된다. 야곱 이름이 참 안 좋죠? 이름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 이겼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야곱은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았죠.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거짓되다. 야곱.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뒤통수를 치는 인간이었죠. 형의 뒤통수를 쳤고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의 마음이 거짓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된 그 마음은 야곱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이죠. 또 부패하되 심히 부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병, 치유 불가능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은 뭐 시대 살인자, 암흑의 뭐 악당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이 모습이 굉장히 복잡하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누가 말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성화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정말 흠 없이 점 없이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그 실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속이 문제가 많습니다. 본성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중고차를 살 때 제일 마음에 끌리는 게 뭐예요? 겉모습이죠. 반짝반짝 빛이 나고 흠 없이 탁 도색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좋은 차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좋은 차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속과 겉이 너무 달라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본성적인 모습이죠. 자,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울도 그가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또 깊이 통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분의 역사를 믿고 경험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했을지라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성경이 묘사한 것처럼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아무개는 누구누구는 빛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